여러분, 벌써 대림절도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 앞에 바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과 그리고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바로 그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우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움의 방향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하여 바로 그 방향을 향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마주 설 수 있을 뿐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그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임재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질문과 또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또 이게 맞는가 싶은 그런 까다로운 내용의 본문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례 요한의 그 관점과 태도가 이전에 그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외쳤던 광야의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친히 증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준비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친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으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심판을 예고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헤롯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세례 요한, 그 불같은 성정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에 불타던 그 세례 요한이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과연 세례 요한이 하는 질문이 맞는가 자못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선지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주님의 종이기에 앞서서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연약한 한 인간 요한이 감당해야 했던 깊은 고민과 고뇌와 갈등과 의심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는 출생 때부터 이미 천사의 예언과 함께 시작되었던 그런 출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이후로는 광야에서 오실 그분만을 기다리면서 오직 그 한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하나만을 위해서 홀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날마다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면서 역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던 그 시간들에,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또 헤롯을 책망했던 일로 인해서 투옥되어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의 30 남짓한 그 인생이 겪어내야 했을 그 심연 같은 고통과 또 고뇌의 깊이를 우리는 그저 두루뭉실하게만, 그저 어림짐작으로만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왠지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애잔함과 안타까움을 물씬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또 그분에게 직접 자기 손으로 세례도 베풀었던 그런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갑자기 감옥에서 기존의 그 입장을 바꾸어 버린 것이겠습니까?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사명과 삶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만 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순간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메시아다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던 것을,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귀한 사명의 사명자였던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마치 유언과도 같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얼마나 큰 선지자였는지,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직접 확인시켜 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사람, 곧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과 나병 환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 일이 이제 자신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예언된 메시아를 준비하는 심부름꾼이었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으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세례 요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메시아이신가 하는 이 문제 앞에 그것이 걸림이 되어 실족하여 넘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분명 여자가 낳은 자들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그런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이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질문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통해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한계이자 그의 그 종착점이 여기이기에 그가 모든 천국의 백성들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 요한의 두 가지 한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요한에게 드러나는 그 문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이 세례 요한이 정작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져서 그 마음이 심약해졌던 것일까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기라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갇힌 자와 포로된 자들이 얻게 될 그 자유함과 그 회복과 그 은혜가 지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는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실망이었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해 또 헤롯을 향해서도 굽히지 않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자신과는 다르게 이들을 향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에 마치 실망이라도 했던 것이었을까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데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고 약자들은 고통받으며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히 식민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의 희망 없는 그 모습 가운데 기다렸던 시간만큼 분노가 되어 그를 삼켜버리기라도 했던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평생을, 그의 일생을 오로지 이 사명을 위해 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삶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여기까지라는 그 사실에 자신이 꿈꿔왔던 그 찬란한 미래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에 대한 허탈감과 상실함이 그를 절망하게 했던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라고 인정받았던 그 자신의 삶이 정작 예언의 성취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되므로 완전히 그의 삶이 부정돼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혼란으로 고뇌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이유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6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어쨌든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걸려 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모든 인생들에게 걸림돌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도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스스로의 확신으로, 자기의 생각 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모습과 자기의 생각이 다른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 안에서 품고 있었던 그런 의심의 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의 모든 행적을 온전히 귀로 듣고 확인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메시아로 의심하게 됐던 그 의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경과 그 모든 지식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라고 할 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그림 안에서 오실 메시아는, 오실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이 증언하고 그가 확신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기 위해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셨고, 이사야가 증언했던 것처럼 그분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1장 1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여 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든 행보를 두 눈으로 지켜보았고
관찰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기존에 확신하고 있던 그 판단대로 메시아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지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분의 행보가 정말로 적절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라서 그 메시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행동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보다 그분이 내 생각과 맞는지, 내 판단과 맞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델과 맞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었는지 오늘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어쨌든 오늘 세례 요한은 이제 그가 메시아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기까지의 한계점까지 왔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한계점을 넘어서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치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는 그 정체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정하고 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던지는 그런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 시점에서 어느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그 사명자에서 메시아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이제 세례 요한 자신이 떠난 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 해줄 수 있는 자신의 가장 마지막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과 의심에서 나오는 그 하기 어려웠던 그 질문과 또 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그 의심과 예수님의 그 말씀 덕분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과연 우리 믿음의 대상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우리의 확신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내가 이러이러한 분이야말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했던 그런 자기 확신과 자기 인식 안에서는 결코 그분의 정체를 진실로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하고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는 그 가치관과 지식과 세상 속에서 그 시스템과 그 스펙트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착각하게 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틀과 모양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에 있는 절대자,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어떤 존재, 혹은 가장 선하거나 혹은 가장 두려운 어떤 초월적 존재, 그런 여러 모델로 우리의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틀 지워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떤 형태도, 그 어떤 개념도, 그 어떤 이미지도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식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그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 확신과 선언의 말씀 안에서,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믿는다고 확신하는 그 자기 확신마저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경배하는 그 예배와 경배와 감탄도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한다는 그 경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 권위 아래, 그 권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동시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며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오직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감히 맞이할 수 있다고, 그분을 영접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내가 믿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도 이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이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믿음의 눈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게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로부터서 우리의 믿음도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러나 구원 얻기에 합당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세례 요한처럼 실패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탁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든 안 하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든 하지 않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고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메시아이신가 아니신가, 성경이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은가 어떤가, 그분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앞에 바로 우리를 세우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현상들의 궁극적인 대답이시며,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에 대한 유일하고 명확한 대답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자기 삶의 의미를 묻는 그런 질문을 그치고, 이제는 우리에게 스스로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삶의 의미를 체험하며 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가 행하는 그 길 자체이시며 삶의 유일한 근거인 진리이시며 살아있게 하는 생명 그 자체시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세상 전부이시다라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고 또 보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이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더 이상 선악의 구별이나 혹은 더 나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열심을 내는 그 모든 일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이미 그분 하나로 충분히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부를 끝내버리신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두려움 없이 그 생명의 깊이를 온전히 경험하며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그들은 진실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풀려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진정 누구이신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전부이신, 그 시작과 결론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분 하나면 충분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깨닫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기 자신 앞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조차도 걸려 넘어지게 했었던,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어야 하고, 내 생각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래야 하며,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지식에는 하나님은 마땅히 이런 분이실 거라고 하는 그 자기의 지식과 판단과 자기 생각에서 오는 모든 자기 확신에서부터 내려놓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열중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내 마음속 모델은 내려놓고, 정말로 장차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확신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만남의 주체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설레임과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마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는데 오늘 우리라고, 나라고 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던 시대에 그 시대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그 불확실했던 기대는 이제는 성취된 현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세례 요한에게는 일말의 의심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던, 그래서 그 요한마저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불확실함은 이제 이 말씀처럼 완전히 거쳐져 버렸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나라를 오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던 이 요한의 말씀처럼 그 기쁨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분으로 기대했던 그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보다 이제는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확실히 모두 더 큰 자들입니다. 믿음은 결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느냐가 그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한 나의 자기 확신이나 내 믿음의 그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을 붙들게 하는 방식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구원받기에 확실한 믿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오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내가 주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그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끝인 바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향하게 될 때, 내 모든 사랑과 관심과 믿음과 애정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고백과 그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손으로 만져지는 세상,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에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의 문제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재단하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일이심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선이 이제 나로부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해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과 구원의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